이제 이번 주, 이제 우리 지난 주간 또 이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계 이렇게 렘넌트 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중요한 또 시간표고 가장 큰 대회로 모이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참 정확한 말씀을 주신다.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 이제 결단을 내리는 이 장면이거든요. 룻기서는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 WRC가 우리에게 그런 시간표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 결단을 할 때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모든 부분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 WRC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 언약적 결단, 언약적 하나님 앞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은 많이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심했다, 내가 결단했다,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결단이 아니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그래서 이번 WRC가 또 오늘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적 결단입니다.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계속 말씀 나오지만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일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맡겨진 사역이 있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직장 산업에서 크든 작든 내가 아주 작은 거라고 해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또 그 일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나겠죠. 좋은 사건도 있고 안 좋은 사건도 있고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다가오는 이 사람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일과 사건과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다. 어렵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어떤 느껴지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위기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럴 수 있고 경제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어떤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 신자하고 불신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는 대부분 이때에요 더 무너지고 더 어려워지고 실패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끔 있지만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문제, 어려움, 위기를 만나면요 이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오늘 말씀처럼요 이 속으로 하나님의 주신요 언약 속으로 들어갈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나에게 이거 참 문제다. 또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
나는 지금 이런 위기 같은 일이 왔다. 자, 이런 것 속에서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셨다. 어떤 기회냐?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기회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는 겁니다. 뭘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일들이 오면은 막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방법도 찾기도 하고 나름대로 막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심하면 불신자는요, 이런 문제들이 오면은 우상숭배도 하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사실은요, 이게 최고의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 특징이 뭐냐? 전부 문제, 어려움, 위기 이런 것 속에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 속에서, 이런 어려움, 위기 속에서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냥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뭘 했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WRC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구나라고 깨닫고 잠깐만 기도하고 잠깐만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만 가져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만 깨닫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합니다. 그게 오늘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처음 언약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처음 언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언약. 그게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주신 언약.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인간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일한 영적 존재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겁니다.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시대가 그런 동물들 그래서 막 키우고 하는 시대인데, 예전에는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거를 식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키웠는데, 그걸 이제 음식으로 생각하고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완전히 가족처럼 키우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뉴스들이 보면은요, 많이 방송 보면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내 가족이고 하고 어떻게 하고 키워도요, 사실은요, 이건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만 유일한 영적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유일한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어떤 복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이 축복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이게 왕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한 가지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딱 한 가지 언약, 말씀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러면서 또 창세기 2장 9절에도 보면은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아는 나무도 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반드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사실은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만 누리고 그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모든 게 되도록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나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처음 언약입니다. 사실은 이게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가 딱 보여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게 실제로 이제 보여지면은 그때 여러분이요, 이제 언약적인 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단, 결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이 비밀이요 정말 깨달아지고 이게 이제 보여지면은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원래 주셨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이 존재, 요한복음 8장 44절. 요 사단이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요, 뱀을 이용해서요, 이 인간 조상 아담 하와를 딱 공격한 거예요. 절묘하죠? 이 사단이요, 자기 존재를 딱 가리고요, 인간을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한 내용이 뭡니까? 크게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 중에 5절이요. 딱 이 창세기 2장 17절, 요 말씀을 가지고. 네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언약, 그거 필요 없다. 네 힘, 네 능력, 네 지식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요 말을요 딱 심은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다. 요 말을 딱.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이렇게요, 속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WRC를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헌신하고
또 참여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함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문화가 이 문화예요. 그렇죠. 영적인 거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모르고 그거 없이 살도록 그거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모든 이 사상이요. 그거로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고 있다는. 지금도요. 똑같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요. 이 인간을 공격한 사단이요. 지금도 똑같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걸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도덕 윤리 그게 지금 죄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실패 가운데 빠진. 2부 예배 때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완전히요 불신자 상태 속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요 사람들이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이요. 이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이 3장에 보면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앞으로요 계속 더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계속 더요 뭐 여러 가지 막 일 사건들이요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럽니까? 이걸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다 아는데 사실은요 이 하나를 몰라요. 영적 문제.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요. 이런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에요. 이런 고통의 때가 일어나서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 때에 이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에요. 회복의 언약. 원래 주셨던 이 축복을 회복할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할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냐?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할 유일한 길이, 유일한 답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왜 계속 복음만 말하냐? 왜 뭐 좋은 말이 많은데 복음을 계속 말하냐?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사람에게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축복을 회복할 유일한 언약이,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자,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이요 승리했어요. 구약은 이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기만 했는데도 승리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장소가 있잖아요. 그게 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요. 자, 여기에 중요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자손이라 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래서 구약은요 계속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서 딱 보여져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앞에 있었던요 사사기고 여호수아예요. 계속 가나안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그 분배한 이제 땅을 차지하는 그게 사사기요. 그 사사기 중에서 한 사사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룻기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이제 이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 가문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게 이 룻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여러분 한 가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시 이게 가나안이요. 이제 이 부분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하게 한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칠 때에 그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한 가지만 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크게 자 보세요.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오늘 다 안 읽었는데 이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자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압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죠. 그게 오르바요 한 명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아들 둘까지 다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전체 계획이지만 이 언약을요 완전히 상실해 버려요. 이 언약을요 이제 완전히요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요. 이 언약을요 상실합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가나안에 있지 않고 이제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남편 아들들이요 다 죽는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이때에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이 부인이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이 나오미가 여기에서 이제 이 언약을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회복했다라는 게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겠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게 이제 6절부터 이 1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이제 죽은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서 결혼한 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너희 그 모압 지방에서 여기 남아 있어라, 돌아가라.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오르바는 이제
처음에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다가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돌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단순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갔다가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그 배경이 있잖아요. 이제 그 우상 숭배 속으로 또 빠지는 거예요. 또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돌아갔다가 아니고 자꾸 이 영적인 축복을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 루시오 오늘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루시오 하나님 앞에요 중요한 결단을 내려. 그 결단한 내용이 오늘 나와. 그냥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냥 어떤 그런 효도하는 마음에서 어머니를 따라가야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오죠. 이게 이 루시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루시오 정말 언약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적 결단을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무엇이 보여져야 되냐? 하나님의 주신 언약. 이게 보여지면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이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뭘 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르바도 들었고 룻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 룻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 말하면 복음,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오르바는요, 그 부분이요 이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요 완전히 영적 사실을 깨닫고요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번 주간에 우리 WRC 기간에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과 이 언약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답니다. 자, 그 깨닫는 그 시간에 잠깐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적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요. 다 안 읽었는데 증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 루시오 이 뒤에 보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한번 룻기서 4장까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룻이 누구를 만나냐? 이 룻기서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룻기서 4장 4절에 나오거든요. 룻기서 4장 4절에 나오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그게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는 누구의 모형이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이 보아스를 만나고 이 보아스와 이제 결혼하는 내용이 이제 룻기서 내용입니다. 기업 모를 자가 뭐냐? 이제 한글로 이렇게 기업 모를 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영어에는 이제 구속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땅 씨라겠죠. 그렇죠? 왜 땅 씨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이제 다 분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분배를 해서 물려받는데 그 땅이 어려움이 와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팔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
가까운 친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 중에서 그것을,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기업 물을 자라. 그 친족 기업 물을 자, 이걸 히브리 말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요. 보아스가 아닌데, 보아스가 그 다음 순서인데 본인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룻과 결혼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룻이요, 이방 여인이고 도저히 이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고요, 이 사람의 모든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룻이요,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룻기서 4장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이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냐?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누구를 낳아서 다윗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언약의 흐름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뭘 말합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도저히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정말 언약을 깨닫고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는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축복이겠지만, 이 개인을 놓고 볼 때는요, 이 시대를 놓고 볼 때는요, 도저히 이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룻이요, 이 언약을 깨닫고 이 언약적 결단을 할 때에 룻의 모든 부분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요, 모든 신분이요,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모든 축복이 룻에게 임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보세요. 이 다말, 그 다음에 기생,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요, 이 사람들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룻입니다. 엄청난 이 축복에요, 이 흐름 속으로, 이 응답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냐, 다른 걸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이 언약을 깨닫고 이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저는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정말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어느 날 진짜 이 언약을 깨닫고 이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가 오겠죠. 그러면은요, 그때는요, 모든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룻이요, 나중에 룻기서를 보면은요, 그 어머니하고 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 장면들을 쭉 보면서요, 정말 이 룻과 이 어머니 나오미가 이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적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구나. 혹시 서론에서 얘기한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어려움, 위기가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깨닫고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에, 언약적 결단을 내릴 때에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은혜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약에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이 바울과 로마서 16장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뭘 가지고 있었어요? 딱 이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와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잡은 베드로 초대교회 바울과 로마서 16장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여러분이 이 언약만 붙잡고 있다면은, 정말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을 회복하는 이 결단을 내릴 때에 또 중요한 밑에 가족이지만 가족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 중에 룻이 하나님 앞에 또 언약을 붙잡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를 만나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 앞에 서는 그 결단을 내릴 때에,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요 가장 먼저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게 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요 모든 만남의 문을 여시고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예비해 놓으시고요. 하나님이요 만나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모든 영육 간의 축복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진짜 여러분 한번 룻을 보세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것만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러려니까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 언약이 깨달아져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이 회복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 분명히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 안에 뭐가 되도록? 망대가 되도록. 이 부분을 이번에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또 파수꾼의 리더로 부르셨다. CVDIP를 가지고 이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또 앞으로 계속 말씀이 나올 테니까 또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요, 이 커버넌트,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언약 가진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번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언약이요 내 안에 확실하게 망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구역 예배 때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업에 이 언약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요,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 가진 자에게, 뭘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이 뭐겠습니까? 이 비전은요, 이걸 보라 했어요. 재앙지대를 봐야 된다.
이 비전은 나의 비전도 되지만 저는요,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지금 이 영적인 거를 몰라서 마태복음 24장, 디모데 후서 3장에 이 고통 속에 있는 재앙지대를 봐라. 그러면서 자,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이 결론에요. 2, 3, 7, 5천 종족 TCK. 그래서 저는 이게 전 세계 살리는 더 큰 망대 세계복음. 전 현장에 지금요 복음이 없어서 재앙이 임하는구나. 이들을 살릴 이 비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세계복음화. 이게 보여져야 돼. 그렇구나. 지금 우리에 있는 곳곳 현장이요. 이 재앙지대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제 이 드림, 꿈을 주셨다. 어떤 꿈입니까? 그게 바로 이 말씀. 우리의 가문과 교회와 국가를 살리는 이게 바로 오늘이다. 물론 내가 어떤 걸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앞으로 어떤 게 된다 이런 것도 꿈이 되겠지만요. 내 가문, 내 교회, 내 국가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렘넌트들 7명의 특징이요. 물론 내가 앞으로 뭐가 어떤 꿈이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내가 있는 가문, 교회, 국가 이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영원 속에서 오늘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드림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현장에 있게 하셨구나. 이게 실제로 나의 드림으로. 그러면은요. 네 번째요. 자, 네 번째에 이 이미지라고 있죠. 이거는 말씀과 기도인데 어떤 말씀과 기도냐? 공중 권세 잡은 이 흑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어떤 시간을 가져라? 이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 그런데 이 시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고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요 완전히 이기는요 이 시간. 그걸 뭐로 할 수 있어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시간을요 조금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이제 프랙티스라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작품인데 이 작품이 뭐냐? 하나님이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에서라는 이 작품을 하나님이요 만들게 하신다. 이번에는 보좌의 축복이죠. 그래서 드론이라는 이 축복, 보좌로부터 내리는 이 작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 뭐예요? 빛의 경제.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이제 학업을 하든지 어떤 분야에 있든지요. 이 부분이 먼저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해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언약.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오늘 있게 하셨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이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요. 이 서밋의 시간. 그 안에서 내가 하는 업에 내가 하는 일에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축복을요 실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주신 언약적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에 어떤 축복을 회복하면 되냐? 이번 1강에도 얘기하셨고 어제 이제 흩어진 제자 마지막에도 또 처음 끝에 얘기하신 게 이겁니다. 일상생활.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언약적 결단의 축복을 누려라. 특별한 일, 사건 만났을 때도 그 축복을 누려야겠지만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려라. 그 평상시에 축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매일 여러분이요, 아침 저녁으로 이 언약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적 결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저는 이거라고, 정식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예배, 그 다음에 이런 WRC 같은 훈련, 핵심, 우리가 또 여러 본부 훈련, 이거를 통해서요, 여러분이요, 또 언약적 결단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자, 그리고 여러분이 서론에서 얘기했더니요, 이 일, 또 사건, 이런 사람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면요, 이 무식이 되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이요, 특별한 일, 특별한 어떤 상황 때도, 또 특별한 훈련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적 결단을 하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겠지만,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막 어려운 일을 만나서 오늘 사실은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런 막 가정에 막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번 주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 언약적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고 언약적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성경에 있었던 중요한 이 언약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을 깨닫고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